예, 복음서 비교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공부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찬 초대하는 그런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이제 비슷하게 묘사되지만 사실은 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태복음 22장을 펴시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이제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하시는 비유인데, 마치 이것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비유의 그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은 왕이 나오고 또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관련된 사전 배경과 또 지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상이 뭡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항상 하늘의 왕국은 그 킹덤 오브 헤븐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복음서? 네,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이것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거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책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과 관련돼서는 항상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왕이 등장하죠. 왕은 뭐 너무나도 이 비유, 우리는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은 굉장히 쉽게 깨달아요. 대충만 해보면은, 이게 매치하면은, 이게 이거겠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주님이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이것을 헤매고 깨닫지 못했지만, 자, 그래서 왕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왕은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왕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겠어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겠죠.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정확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다 보니까 결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누군가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예? 그 아들의 신부가 나오겠죠? 신부가 있습니다. 그럼 신부는 항상 누구를 얘기해요? 네,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 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만 얘기했지, 신부는 지금 등장을 하진 않아요. 자, 여기서 신부는 당연히 뭐 혼인잔치니까 신부라는 대상이 있겠지만, 여기서 조명하는 건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는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존재예요. 어디까지나. 특히 실제로 유대인의 그 결혼에서 보면은 신부는요, 혼인잔치 할 때, 혼인잔치가 이제 보통 7일간 열리는데 7일 동안 신부가 공개 석상에 드러내질 않아요. 예. 얼굴을 항상 베일로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7일 동안은 결국 그 남편과 함께 그런 행복한 시간을만 보냈지, 사람들 앞에서 뭐 나와서 뭐 접대를 하고 뭐 춤을 추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비에 갇혀 있는 거죠. 혼인 잔치 기간에도. 그러니까 신부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 주된 내용이 혼인잔치에 관한 거예요. 혼인잔치.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 이것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의 결혼 방식입니다. 유대인은 결혼을 할 때 두 가지로서 이렇게 나뉘어져요. 하나는 정혼이고, 하나가 이제 이 혼인 잔치를 통한 실제 혼인입니다.
정혼은 이스포즈라고 하는 이 정혼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그냥 약혼 쉽게 그냥 자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약혼하고 그러다가 얼마든지 또 파기돼도 결혼에는 이르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혼은 곧 결혼이에요. 결혼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예? 그런데 실제로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언제부터예요? 결혼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은 그때부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혼은 어떻게 하냐면 신부의 집으로 이 신랑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참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참금. 그것이 뭔가를 구속해오는 랜섬이에요. 구속을 위한 대속물. 그거를 가지고 지참금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그 신랑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지참금을 줘서 값을 치르고 신부를 뭐예요? 사는 거예요. 개념이. 예? 그래서 그 구속물인 이 지참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정당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예, 우리 주님께서도 신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 구속의 값을 치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참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부가 그 혼인을 인정하고 자기가 이 결혼을 승낙하고 제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하고 혼인을 맺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건네주는 포도즙 있죠. 와인. 네? 이것을 줬을 때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이 사람이 드디어 결혼하려는 의사가 분명하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와인을 우리가 마신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 신부가 예수님이 마련하는 오신 그 포도즙, 예? 그 구속의 희생이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심으로써. 그것이 이제 만찬의 의미죠.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랑의 소유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예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한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결혼이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혼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즉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편은 거기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를 얻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하늘로. 거기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 맨션을. 그렇게 해서 다시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 투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상대적으로 뭘 하겠어요? 나 이제 결혼했다 하면서 흑청망청 노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을 오히려 단장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단장하고 신부로서 깨끗한 삶을 유지하고 또 이제 곧 남편이 자기를 데리러 올 거를 대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단장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부로서 정결하게 우리를 가꾸는 것 중입니다. 그러한 이제 상태가 놓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이게 그런데 정함이 없는 거예요. 딱 언제까지 해서 자, 뭐 한 달 후에 딱 30일 있다 옵니다. 뭐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처소가 다 예비되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그 준비를 누가 해주는 거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주기 때문에 아버지는 열심히 그 아들을 위해서 살 집도 마련해주고 또 혼인잔치를 할 것도 뭐 준비하고 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다 준비했을 때 아들에게 자 이제 준비됐으니 가라 하면 그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해진 어떤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한 6개월 있다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1년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맥시멈으로는 한 2년까지도 그것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같은 마을에서 결혼했으면 상황을 다 알죠. 같은 유다 지파의 그런 뭐 베들레헴에 있는 남녀가 결혼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요셉의 얘기처럼 말하자면 그
뭐 누구는 베들레헴에 있고 그 자기네 집파와 결혼하기 위해서 저기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뭐 와서 결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것이 굉장히 먼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언제가 될지 모르고 감감무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항상 전령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부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이 그 준비될 때 같이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부의 친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열처녀로 비유되어지는 환란성도를 예표하죠. 신랑도 역시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행차를 할 때 그때야말로 조금 더 막 알리면서 옵니다. 자 이제 내가 친구를 데리러 간다. 그래서 신랑도 친구들을 데려오게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예? 또 뭐 악기도 연주하고 하면서 자 신랑이 이제 누구를 마시러 간다 하고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막 다들 이제 막 아는 거죠. 주변 사람 야 이제 드디어 결혼식이 있구나 하면서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데리고 가니까 어쨌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신부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저는 조금 힌트를 얻는데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를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것은 6,000년의 인류 역사를 다니고 마지막에 7,000년, 1,000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셨을 때 반드시 6,000년이 곧 끝나고 곧 그 7,000년을 맞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환란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아무리 맥시멈 잡아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게 뭐 AD 한 30여 년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 오셔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안 오시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현상 같은 거예요. 친구가 지칠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면서 포기하거나 나 다른 데 시집 가야지 하고 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2년 이상이 넘어가면 실제로 결혼이 파기된 걸로 여기고 너무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어떠한 풍습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 5년, 10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반드시 1년이나 혹은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조금 그 신랑이 오는 게 늦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1, 2년의 유예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는 믿지만 그래서 저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7년 빼서 2023년 올해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혹시 아니면 내년이라도 오실 수 있겠죠. 왜요? 한 1, 2년의 유예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그러나 안 오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한적으로 길어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결혼이 파기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끝까지 안 오시고 2100년, 2200년이 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 헛것이죠. 그렇죠? 세대주의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어떤 몇 년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언제 주님 오실까 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데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약교회에게도. 그렇죠? 그랬을 때 같이 기다리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동참하는 게 열처녀 같은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의 그래서 친구가 같이 이렇게 천년왕국을 누리는 그 환란성도를 예표해 주게 되죠.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 이미 신랑 쪽에 있어서 신랑과 같이 오는 수만 성도 친구들 그게 누구냐면 구약 성도로 일컬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예표적인 것들이 이 결혼, 혼인잔치에 스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데리러 왔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처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 집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열어준 성대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면서 혼인잔치를 얘기하면 이러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서 천년왕국으로 이끌어지는 여기에서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그거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어떤 사회전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혼인식이 열렸어요. 이제 이렇게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잔치할 일만 남았는데, 문제는 거기 결혼식에 원래부터 초대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 명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미리 초대받은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면, 아까 저 유대인을 대상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인 거예요. 즉 모세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있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원래 초대받은 자들인 거예요. 구원의 경륜상.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초대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이걸 혼인잔치를 하는 사람이 일반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왕이라고요, 왕.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 초대를 하면 이거는 뭐가 돼요? 사실 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명령. 안 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어디 감히 왕이 초청을 했는데 안 와. 그쵸? 안 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다 모두에 해당되고, 이것은 하나님, 왕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럼 종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왕이 보낸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다 초대했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그 구약 시대부터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아마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으면, 자, 이제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 드디어 처음으로 부르는 이 장면은 7일의 첫 번째 날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혼인잔치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초대한 사람들, 종들 보내갖고, 자, 빨리 이제 오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애초에 초대받았을 사람들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 날, 뭐 또 혹은 안 되면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쫙 가득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오려 하지 않았다. 일부러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렇죠? would not come. will이라고, 의지적으로 자기들 나 안 가.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완전히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예? 거부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선택했고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다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화가 나갖고 이제 다시 다른 종이라고 했어요. 다른 종들. 자, 그 종들이 아니고 다른 종들을 또 그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누구예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초대받았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낸 거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예요? 대상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찬을 준비했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 모든 걸 갖춰놨으니 빨리 혼인잔치에 와라 하고 2차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첫째 날 봤더니 현상이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첫날 딱 보니까 거의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또 2차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어느 날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대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시대였던 거겠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런 어떠한 초대가 다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초대받았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라 이 뜻이에요. 동일한 대상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 오찬에 참여하라는 거죠. My dinner예요, dinner. 자, 근데 여기서 디너를 찾아오면 디너는 지금 무슨 식사예요? 오늘날은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 맞는데 여기에서 흥정에서 이걸 오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찬. 오찬은 뭐예요? 점심 식사죠. 점심 식사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유럽의 문화도 그렇고 영국도 옛날에 그랬고 디너가 좀 그 낮 시간에 오후에 하는 그러니까 식사를 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찬이라고 부른 건데 사실 이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디너는 어찌됐건 정찬이에요. 간식 같은 걸 먹는 게 아니고 제대로 차려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식사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다 옛날에는 저녁 시간쯤에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르게 먹으면 얼리 디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얼리 디너가 일몰 직전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일몰 전에 서둘러서 먹는 것이 그런 거였고, 레이트 디너 하면은 그게 일몰 후에 먹는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서퍼라는 저녁 식사 있죠. 서퍼는 일몰과 더불어서 가기 때문에 저녁 시간 레이트 디너인 거고, 그 전에 있었던 게 얼리 디너거든요. 근데 얼리 디너의 풍습이 있다 보니까 이걸 오찬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번역자가. 근데 그냥 오찬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그냥 저녁 식사라고 해도 무방한 거다. 그러나 어찌됐건 중요한 건 제대로 차려서 먹는 식사다. 그래서 정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오찬을 참석해라라고 두 번째 강조한 거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혼인 만찬은 항상 날 자체가 언제 시작이에요? 저녁부터죠. 저녁부터기 때문에 식사도 저녁 식사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너, 서퍼가 맞아요. 첫째 날, 혼인잔치의 첫째 날에 저녁 식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퍼부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퍼가 열렸는데 지금 안 온 거 아니에요. 1차로. 그래서 2차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로 보낼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서둘러 와서 최소한 이 디너를 얼리 디너라고 보더라도 다음날 오후 정오에 오찬이, 그러니까 오후 식사겠죠. 그죠? 그게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빨리 와라. 하루가 더 벌써 지체된 거니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석을 초대하지만 사실상 명령을 주는 거죠.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절에서 어떻게 그들이 여전히 태도를 보여요?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냥 길로 가버렸다고 했죠. 자기들의 길. went their ways. 항상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이번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어디예요? 사사기죠.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잖아요. 각각.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각각 제 길로 갔다. 그런 어리석음을 묘사하는 거죠. 맞아요. 이들이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다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농장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다 떠나가 버렸다고요. 마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만찬장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명령을 듣고 가겠습니다 해서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남은 자들이 더군다나 뭘 한 거예요?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은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쵸? 아예 그 종들을 막 붙잡고 막 모욕하고 죽여버렸다고요.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렸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그런 비유가 있죠. 포도원에 아들을 보냈더니만 아들을 존중 안 하고 그들이 죽여버렸잖아요. 아들마저도. 그 사건을 지금 대비시킨 거죠. 이와 같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 그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냐면, 그 앞에 그냥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던 그 선대가 아닌 후대에 있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렘넌트라는 건 남아있는, 남겨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다 포로로 다시 돌아온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땅에 이제 살게 됐고, 그 전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몇 명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는데 그들이 남은 자였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이 회파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겨진 유대인들이 지금 있었죠. 그러한 남아져 있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았으면 좋은데 그들이 오히려 더 폐악하게 돼갖고,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떠한 상태인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떠한 참 어리석은 유대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7절에서
왕이 그것을 듣고 이제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 살고 있는 도시 자체를 그냥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건 심판이죠. 멸망이죠.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즉, 그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의 도시가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고 디아스포라의 시대로 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겨나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다가 간신히 나라를 회복해서 살고 있다가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환란 시대까지 전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집행이 된 거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또 8절부터 보면은 그 뒤에 또 한 번 왕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 다 파멸시켜 놓고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 그 전에 했었던 사람들은 다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초대의 기회를 줬는데 다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were not worthy. 예? worthy라는 건 항상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무가치하게 존중하지 않으시고 버려버리신 거죠. 그죠? 그러고서 이제는 다른 각도로 사람을 모으세요. 뭐예요? 9절에. 큰 길로 가라. 큰 길로 가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서 결혼식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를 가득 채웠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큰 길로 갔다 그랬죠. 큰 길은 뭐예요? 큰 길이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가 지금은 뭐예요? 고속도로죠. 결국 그래서 사실은 넓고 빠른 길이에요. 큰 길이에요. 거기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그냥 불특정 다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빨리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냥 누구라도 데리고 와. 이거죠. 결국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고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경륜은 그걸로 파멸이 되고 끝났는데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큰 길을 예비하신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환란 시대예요. 유대인들의 환란 시대. 환란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께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채워진다고요. 첫 번째는 누구? 14만 4천. 벌써 3년 반 동안에 그냥 14만 4천을 구원받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이제 듣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길에서 만나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길, 하이웨이의 반대는 뭐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사실은 뭐예요? 하이웨이예요? 아니에요. 그렇게들 착각하는데 사실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이 시대가 지금 좁은 길의 시대라고요. 구원받기가 좁아요.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찌됐건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손님들을 가득 차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일단락이 난 줄 알았는데 11절에 보면 여기에 문담부호가 나와요. 자, 문담부호는 이제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락을 나눠놓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한 걸 뜻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미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갖고 거의 끝날 때쯤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싹 와서 손님들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손님들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와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에게 이때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친구라고. 친구로 맞아줬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와서 와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합당치가 않아요. 예복이 없어. 예의를 안 갖춰. 여전히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왕국 동안 하늘의 왕국에서 싫어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결국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왕국 법령을 지키지 않는 천년왕국 백성들에 대한 묘사죠. 그래서 그들을 발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하늘의 왕국에서 지금 어떠한 현상이 나와요? 거기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선 아니죠.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이 자를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둠에 내던져 버리는 거죠. 손발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내버려졌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지만 지옥에 가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이 표현은 성경에서 총 7구절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그런데 항상 어떨 때 쓰냐면 원래 왕국 상속을 빼앗기고 지옥으로 쫓겨난 유대인들에 대한 묘사일 때 항상 이 구절이 나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통해하면서 그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의 결론은 뭐냐면 혼인잔치의 결론은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면 다 들어올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초대가 됐단 말이죠. 하지만 선택되어진 사람은 적었다. 풀림은 많이 받았지만 온 사람이 적었다. 그들의 이러한 삶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순종으로 그 택함의 길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마태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경륜으로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비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배경이 뭐냐면 이것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총체적인 개념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륜 그 모든 상황이 다 지금 반영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비유인 거예요. 아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자,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왕이 아니고 그냥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갖고 그냥 편안하게 불특정한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은 뭐 자체가 딱딱한 명령의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아니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그냥 편하게 내가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어 와서 드세요 하고 호의를 베푸는 어떠한 은혜로운 장면이 묘사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것도 먼저는 초대 이렇게 하는 거는 항상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왕국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뭐예요? Great Supper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잔치였던 거예요. 아까는 그래서 디너 어떤 순서적으로 했지만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궁극적인 잔치라고요. Great Supper. 그거를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으로 해서 충만하게 드러내시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천년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 큰 축복인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그 식사 시간이 이제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또 종을 보내잖아요. 자, 초대받았었던 사람들, 자, 빨리 오라고 해. 이제 준비 다 됐어. 그래서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All things are now ready.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인 거예요. 참석하는 사람들이 뭐 선물 갖고 가야 되거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오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설명하는 건. 그냥 맛있게 먹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게 은혜로운 거고 이게 하나의 그런 복음을 설명하는 큰 그 구원 계획과 경륜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큰 만찬을 지금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변명하기 시작했다. 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땅을 사서요. 그걸 보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세요. 용납해주세요. 지금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죠? excuse me.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안 돼서 좀 못 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 소 5개를 사갖고 이거 지금 실험해야 되고 밭도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양해해 주세요. excuse me.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조금 더 그래도 그럴듯한 이유죠. 제가 막 장가 들었거든요. 제가 막 결혼을 해갖고요. 제가 지금 신혼살림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요.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 여기서는 excuse라는 말보다는 아예 자기의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I cannot come. 나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딱 단정적으로 그래버렸다고. 어찌됐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복음을 설명할 때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습니다. 전 지금 나중에 믿을게요. 전 이런 거 지금 바쁘고요. 전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전 아직 모르겠는데요. 전 아직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고. 자, 그러나 어쨌든 이건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었던 초대인 것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종이 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집주인이 이제 노한 거죠. 화나는 거예요. 기껏 초대했더니 다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번에 잘 유익했어요.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빨리 나가. 그래서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아까의 비유와는 다른 게 뭐냐면 초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아까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또 줬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안 온다고? 됐어. 나 걔네들 이제 꼴도 안 봐. 이러고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빨리 서둘러라. 왜 빨리 해야 돼요? 이건 한 번 있는 만찬이니까. 그날 저녁밖에 안 되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예요. 아까 5차는 7일간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무 때나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3차도 가능하지만 이건 아니라고요. 딱 한 번 있는 만찬인데 시간이 지금 임박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서둘러서 채워. 누구요? 가난한 사람, 굵고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표해 주는 게 뭐예요?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초대를 못 받았어요. 왜? 불완전한 자들이었고 원래 초대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세리와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죄인이라고만 비난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 이방인들이 주님께 왔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예표예요. 이방인이건 뭐건 빨리 그냥 누구든 데리고 와.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청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22절에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명령하신 대로 했지만 여전히 뭐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웠는데도 아직 자리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길 가득 메우기를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럼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해. 자, 세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큰 길은 하이웨이, 아까 얘기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래서 환란 시대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의 왕국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오게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큰 길로 나가는 거죠. 다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것이 이 하이웨이, 유대인들을 위한 환란 선도에 대한 경륜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산울타리, 울타리, 이게 뭐예요? 어떤 울타리는 그 마을에 지금 있는 경계라고요. 그 경계 끝까지 가서 그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쨌든 무조건 데리고 와.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권적인 표현인 거예요. 뭐예요? 억지로라도. 컴펠이라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데려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억지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죠. 없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억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작용 중에 하나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많이 강요하듯이 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건 억지로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라도 거기에 데려올 수 있는 작용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건 간에 그래도 예? 적그리스도에게 굴하지 않고 예? 육림교파 안 받고 어떻게든 또 예?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면서 오는 자들은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억지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이건. 그렇게 해서 쳐서라도 이들을 데려오시려고. 그게 환난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난 시대에 적용이 되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회복. 그리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결국 누구의 열심인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사람, 이 주인의 열심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는 내가 이 사람 뭐라도 어떻게 해서는 내가 여기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 열심으로 그들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야 됐어, 야 그냥 차고 넘쳐도 반밖에 없어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끝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더 데려오려고 하는 이 주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서 24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에 초대했었던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케이스가 있는 거죠. 먼저 초대했었던 유대인들, 거부한 사람들, 끝.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복음 전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인 사람들, 지금 사람들, 불신자들, 끝. 그들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맛도 못 본다 이거예요. 맛도 못 본다. 예? 그 만찬에, 성대한 만찬에 참여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서 뭐 부스러기라도 못 얻어먹는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들은 그냥 멸망의 길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복음에도 많이 빗대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찬에 초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과 이제 조금 의미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두 개의 비유가 비슷한 사건이죠. 분명히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관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복합적으로 지금 보는 시각으로 초대를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